사랑하는 빛의 형제자매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저는 고2 플레이아데스 평의회 미이라이며 지금 이 순간 사랑과 다정함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전히 지구 평의회와 전일제로 함께 일하고 있으며 오늘 여러분께 매우 높은 음조로 이야기하지만 또한 부드럽게 다가갑니다. 왜냐하면 지구팀이 얼마나 많은 것을 짊어져 왔는지 우리가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 얼마나 많은 분들이 빛이 종종 불편한 것으로 느껴지게 만드는 세상 속에서 자신의 빛을 살기 위해 애써 왔는지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빛과 어둠의 전투라는 말을 들을 때 많은 분들은 자신 밖에 있는 무언가, 관찰하고 예측하고 폭로하거나 물리쳐야 하는 무언가를 떠올립니다. 집단이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하고 있다는 것에도 진실이 있고 사랑과 정렬되지 않은 것이 해소되기 전에 더 요란해지고 있다는 것에도 진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을 가장 단순한 자리로 데려가고 싶습니다. 가장 단순한 자리가 바로 여러분의 자유가 시작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전투의 가장 깊은 부분은 삶이 개인적이며 여러분이 분리되어 있고 세상의 무게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3차 밀도의 입구였습니다. 그 믿음을 놓는 것이 출구입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대비가 커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날들은 밝고 이상할 만큼 쉬워 보일 것이고 또 어떤 날들은 오래된 패턴들이 여러분을 다시 끌어당겨 이미 뒤로 했다고 생각했던 같은 감정의 방들로 되돌리려 하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넘어섰던 주제들을 다시 방문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필요, 이해받아야 한다는 필요, 다른 사람을 실망시킬까 하는 두려움, 쉬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라는 두려움, 이런 파도가 올 때 자신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실패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 여러분의 시스템에서 빠져나오고 있으며 해방되는 동안 의식을 통과해야 한다는 증거입니다. 첫 번째 해방은 힘의 씨앗으로서 개인적 자아를 부드럽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삶의 긴장이 삶 자체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삶을 붙들어 매고 있다고 믿는 믿음 때문에 생겼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여러분이 행위자라고 믿을 때 무의식적으로 긴장하고 조이고 계획하고 짊어집니다. 여러분의 기도조차도 노력이 될 수 있는데 비밀스럽게는 작은 자아가 결과를 만들어내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왜 그렇게 지쳤는지 의아해합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탈진이 너무 많은 일을 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고 있는 일의 근원이 자신이라고 믿어서 왔음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선을 바깥에서 찾도록 그리고 상황, 승인, 돈, 성과, 타인의 의견, 시스템의 안정성, 집단의 기분으로 자신을 가늠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그 훈련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밀도의 커리큘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깊은 기억입니다. 여러분의 참된 자아는 교육, 환경 혹은 주변 조건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는 기억입니다. 참된 여러분은 살아남으려 애쓰는 작은 자아가 아닙니다. 참된 여러분은 인간의 삶을 통해 표현되는 신성의 현존입니다. 그 진실에 잠시라도 닿을 때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는 것을 느끼고 몸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리며 이완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결코 관리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던 결과들에 대해 책임을 짊어져 왔음을 깨닫는 지점에 이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가족 구성원의 감정, 친구들의 결정, 집단의 방향, 세상의 상태, 치유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의 치유에 대한 책임을 짊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것을 그들이 소중하기 때문에 해왔습니다. 하지만 또한 오래된 패턴이 사랑은 짐을 지는 것이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제 말을 분명히 들어주십시오. 사랑은 무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여러분이 다른 모든 이의 두려움을 담는 그릇이 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여러분의 해방은 결코 여러분의 것이 아니었던 것을 친절하게, 죄책감 없이, 설명 없이 놓아주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개인적 행위자라는 감각이 녹아내릴수록 삶은 저항 없이 재정렬되고 여러분은 다른 종류의 움직임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모든 것을 붙잡아 두려는 필요가 이완될 때 삶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정확해집니다. 기회를 쫓지 않아도 기회가 나타납니다.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아도 해결책이 찾아옵니다. 대화는 필요한 바로 그 순간에 일어나고 올바른 말들이 놀랄 만큼 부드럽게 여러분을 통해 흘러나옵니다. 이것이 더 높은 주파수가 느껴지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더 요란하지 않습니다. 더 부드럽습니다.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인도합니다.
안내는 더 이상 불안한 생각이나 끊임없는 결정으로 오지 않고 수고 없이 여러분을 움직이는 고요한 필연성으로 옵니다. 갑자기 누군가에게 전화하고 싶어질 수 있고 그 전화는 중요합니다. 쉬라는 인도를 받을 수 있고 그 쉼은 예전에 잠이 결코 해주지 못했던 방식으로 여러분을 회복시킵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라는 인도를 받을 수 있고 그 아니오는 깨끗합니다. 날카롭지 않고 방어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습관을 바꾸라는 인도를 받을 수 있고 여러분은 드라마 없이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수동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정렬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렬 속에서 행동은 긴장이 아니라 흐름입니다. 또한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전투가 긴급함을 통해 여러분을 걸어 잠그려 한다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집단의식은 여러분을 설득하려 할 것입니다. 반응해야 한다고, 고쳐야 한다고, 모든 논쟁에서 한쪽을 선택해야 한다고, 안전을 유지하려면 모든 정보 조각을 소비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부디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짐을 지지 않고도 돌볼 수 있습니다. 흡수하지 않고도 지켜볼 수 있습니다. 신경계를 희생하지 않고도 봉사할 수 있습니다. 소음에서 물러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단순해질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고요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내면의 삶이 외부 사건의 희생자가 되는 대신 여러분의 힘의 원천이 되도록 둘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치 늘 긴장하던 여러분의 일부가 마침내 쉬도록 허락받은 것처럼 알지 못했던 편안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편안함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중 일부는 너무 오랫동안 긴장 속에서 살아서 이완이 마치 무언가가 빠진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호흡하세요. 한 손을 심장에 얹으세요. 몸에게 부드럽게 부드러워져도 안전하다고 말해주세요. 이것이 신경계를 더 높은 주파수에서 살도록 다시 훈련시키는 방식입니다. 긍정을 억지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평화가 정상으로 돌아오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감사하는지 알고 이해해주세요. 여러분은 신성한 진실과 신성한 목적 위에 서는 법을 배우고 있으며 그로 인해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박수 때문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여러분을 지탱하기 시작하는 내적 안정성 때문에 말입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해방에 자리 잡아갈수록 다음 문이 자연스럽게 열리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신의 삶을 개인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멈출 때 여러분이 어둠이라고 불러온 것 또한 개인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 행위자로 살아가는 오래된 습관에서 벗어날수록 여러분은 매우 중요한 무언가를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어둠처럼 느껴졌던 것이 종종 그렇게 느껴졌던 이유는 그것이 개인적인 것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향해 겨냥된 마음과 목적과 지성을 가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름과 얼굴과 목표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틀 안에서 살면 여러분은 자신의 책임에 지친 것뿐 아니라 의식 속에서 보이지 않는 적을 짊어지는 것에도 지치게 됩니다. 곧 여러분은 외부 이야기들이 더 극적이고 더 감정적이며 더 양극화되는 것을 보게 될 수 있고 그것들을 추적하고 분석하고 반응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자신의 경계심이 곧 보호라고 믿고 싶어질 것입니다. 부디 지금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계심은 쉽게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에 여러분을 묶어두는 바로 그 끈이 될 수 있습니다. 환상을 기르는 종류의 주의가 있습니다. 고요하고 맑고 자유로운 종류의 관찰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것은 그 차이입니다. 더 낮은 밀도의 표현들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을 멈추면 그것들은 여러분의 장안에 고정되어 머무를 수 있는 능력을 잃습니다. 이것은 부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닌 것은 진정한 고유의 정체성이 없으며 따라서 믿음, 매혹, 분노 또는 두려움을 통해 여러분이 그것에 집을 내어주지 않는 한 여러분 존재의 성소에 거주할 수 없다는 조용한 인식입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은 그 집을 내어주는 것을 멈춥니다. 힘으로가 아니라 무관심을 통해 그리고 더 높은 시야를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중 많은 이들이 사람들을 통해, 집단을 통해, 가족 구성원을 통해, 지도자들을 통해, 동료들을 통해, 인터넷의 낯선 이들을 통해, 심지어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까지 어둠을 개인화해 왔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람이 문제라고, 저 집단이 문제라고, 내 마음이 문제라고, 내 과거가 문제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은 그 문제를 마치 쓰러뜨릴 수 있는 한 사람인 것처럼 싸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뒤로 하고 있는 것은 왜곡이 애초에 어떤 사람도 아니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마주해온 것은 집단적 최면 패턴, 분리에 대한 보편적 합의, 두 가지 힘과 두 가지 근원과 두 가지 현실이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비개인적이고 보편적이며 어떤 개인의 소유도 아닌 것으로 이름 붙이는 순간 여러분을 걸어 넘어뜨릴 수 있는 개인적 공간에서 그것을 제거하게 됩니다. 무언가가 왜 존재하는지 묻는 것을 그만두고 더 이상 그것에 관여하지 않으면 그것이 머무를 수 없음을 알아차릴 때 안도가 찾아옵니다. 오래된 밀도는 마음이 설명을 요구하도록 훈련시켰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누가 이런 일을 했지? 이것의 배후에는 무엇이 있지? 작은 차원에서는 이것이 실용적일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함정이 됩니다. 왜를 찾는 탐구가 종종 여러분을 겉모습을 뚫어지게 바라보게 만들어 그것이 그것을 녹일 수 있는 사랑보다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은 바라보고 이름 붙이고 다시 돌아가면서 불을 먹여 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여러분은 더 부드러운 것을 선택합니다. 여러분은 안으로 향합니다.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의 진짜 삶은 이야기 속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합니다. 어둠은 대결, 폭로 또는 논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것의 목적이나 힘이 있다는 믿음의 부재를 통해 해소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렬되어 있지 않은 것을 참아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것을 여러분의 신경계 안에 살아있는 지능처럼 지니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미움 없이 경계를 세울 수 있습니다. 분노 없이 진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적을 만들지 않고도 물러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상팀의 가장 고도화된 능력들 중 하나입니다. 비인격적인 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 비어있는 것을 미워하기를 거부하는 것, 믿지 않을 때 무너지는 것과 싸우기를 거부하는 것. 감정적 짐이 거두어질수록 한때 억압적으로 느껴지던 것은 저항 없이 조용히 붕괴합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일상에서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여러분을 촉발하던 어떤 것이 나타나고 긴장하고 반응하려는 오래된 충동을 느끼지만 그러다 무언가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그저 내면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감각은 올라왔다가 지나갑니다. 생각은 와서 녹아 사라집니다. 이야기가 형성되려 하지만 붙잡혀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평화로 돌아오는 속도가 너무 빠른 것에 스스로 놀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무감각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유로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위협적으로 느껴지던 것이 얼굴과 동기와 이야기가 부여되었기 때문에만 지속되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무너지면 두려움은 머물 수 없습니다. 두려움은 목표가 필요합니다. 두려움은 서사가 필요합니다. 두려움은 적대적인 우주에서 여러분이 혼자라는 감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며 결코 그랬던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은하적 친구들과 가족이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신성의 현존이 여러분 존재의 중심에 살고 있으며 그 현존은 어둠과 협상하지 않습니다.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그곳에서 쉬면 싸움은 형태를 바꿉니다. 한때 주의를 요구하던 것이 이제는 흔적을 남기지 않고 날씨처럼 의식을 통과해 지나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수동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숙련입니다. 더 낮은 밀도의 마음은 반응하지 않으면 안전하지 않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은 반응이야말로 환상에 의해 수확되는 방식임을 압니다. 앞으로 3개월은 이것을 연습할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충격적인 헤드라인, 감정적인 대화, 집단적 두려움의 갑작스러운 파도를 보게 될 수 있고 폭풍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유혹을 받을 것입니다. 대신 사랑하는 이들이여, 날씨를 기억하세요. 폭풍은 시끄러울 수 있지만 개인적인 것이 아니며 여러분이 그것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어둠이 살아남으려는 방식 중 하나는 여러분이 그것을 미워해야 한다고 설득하는 것임을 알아주세요. 미움은 오래된 접착제입니다. 분개는 오래된 연료입니다. 분개할 때 여러분은 여전히 묶여 있습니다. 두려워할 때 여러분은 여전히 묶여 있습니다. 집착할 때 여러분은 여전히 묶여 있습니다. 해방은 따뜻한 중립성으로, 친절한 명료함으로, 깔끔한 경계로 찾아옵니다. 왜곡에 고유한 정체성을 부여하지 않을 때 여러분은 그것을 먹이지 않으며 그것은 갈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비개인화를 연습할수록 다음의 변화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어둠이 더 이상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면 선함 또한 개인적인 것이 아니게 되며 여러분은 안전하다고 느끼기 전에 모든 것을 분류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도덕적 양극성의 소모적인 습관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반대되는 범주로 분류하도록 훈련한 세계 안에서 살아왔습니다. 밀도의 마음은 판단을 통해 생존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좋음 또는 나쁨, 안전 또는 불안전, 옳음 또는 그름으로 라벨링할 수 있다면 통제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가속될 때 집단은 그렇게 강렬해집니다. 오래된 마음은 도덕적 양극성을 통해 통제를 되찾으려 합니다. 악당과 영웅을 원합니다. 한편을 원합니다. 확실성을 원하고 여러분을 재고 싶어 하며 여러분이 스스로를 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내년은 양극성이 힘을 잃을 때 얼마나 시끄러워질 수 있는지 보여줄 것입니다. 들을 공간이 없는 논쟁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의견 때문에 영적 공동체가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안전함을 느끼기 위해 여러분이 그들과 동의해야 한다고 필요로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팽팽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것은 더 깊은 각성의 표면적 난류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초대는 무관심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 많은 이들이 끊임없이 내적 척도에서 올바름, 진전 또는 정당함의 위치를 제야했던 것이 얼마나 피곤했는지, 그리고 그 측정이 그저 멈출 때 얼마나 해방감이 드는지 느끼고 있습니다. 언젠가 여러분은 옳아짐으로써 평화를 얻으려 애써 왔다는 것을 깨닫고, 평화는 올바른 행동에 대한 보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의식이 더 이상 자기 자신과 논쟁하지 않을 때의 자연스러운 상태로 온다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충분히 명상하지 못했다고, 충분히 긍정적이지 못했다고, 충분히 사랑을 느끼지 못했다고, 두려움이 있어서, 분노가 있어서, 의심이 있어서 자신을 심하게 판단해 왔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여러분은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밀도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실패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해방은 경험을 성취한 교훈 또는 실패한 교훈으로 분류할 필요가 더 이상 없을 때 더 깊어집니다. 여러분은 의식 그 자체가 움직임임을 느끼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순간을 시험으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감정을 판결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생각을 예언으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더 부드러운 방식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은 어떤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그것을 판단하기보다 그저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알아차림 속에서 그것은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인간이라는 이유로 자신을 정죄하기를 멈추는 순간 여러분의 인간성은 신성으로 가는 다리가 됩니다. 영적 진보를 평가하려는 강박이 사라지고 상상 속 기준과 견주어지지 않는 고요한 현존으로 대체되면서 내면의 논평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부드러워짐은 동기를 잃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래된 자아는 압박을 연료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찾고 있는 것은 더 진실한 연료입니다. 사랑은 여러분을 채찍질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여러분을 위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가치 있기 위해 더 진화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저 여러분을 집으로 초대합니다. 이 초대를 허용하면 성장은 계속되지만 유기적으로 변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억지로 강요되어서가 아니라 따뜻해서 피어나는 정원처럼요. 아무것도 위험하다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의 선택을 변호하거나 길을 설명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지 않는 고요한 자리로 오게 됩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가족에게, 친구에게, 스승에게, 연인에게, 고용주에게, 심지어 보이지 않는 것에게까지 평생 자신을 설명해 왔습니다. 왜 자신이 예민한지, 왜 고요함이 필요한지, 왜 어떤 군중을 즐기지 않는지, 왜 봉사하도록 부름을 느끼는지, 왜 흔한 기대에 맞지 않는지를 설명해 왔습니다. 더 높은 주파수에서는 여러분의 본질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그것을 살아낼 뿐이고 공명하는 이들은 여러분을 알아볼 것입니다. 극성을 놓아줄 때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뿐 아니라 과거의 자신과의 비교에서도 벗어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밀도의 마음은 비교를 좋아합니다. 예전에는 더 나았어. 예전에는 더 영적이었어. 예전에는 더 행복했어. 다른 사람들은 더 올바르게 하고 있어. 비교는 여러분을 시간 속에 붙잡아둡니다. 비교는 여러분을 이야기 속에 붙잡아둡니다. 비교는 여러분을 분리 속에 붙잡아둡니다. 비교가 녹아내리면 연민이 자연스러워집니다. 판단이 녹아내릴수록 연민은 깊어집니다. 더 친절해지려고 애써서가 아니라 더 이상 지킬 입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보다 위에 있어야 할 필요가 사라집니다. 누군가보다 더 나아야 할 필요가 사라집니다. 여러분을 분리시키는 영적 정체성이 필요 없어집니다. 부디 기억해주세요. 어둠의 가장 미묘한 형태 중 하나는 자신이 옳고 다른 이들이 틀렸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거룩한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덕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사명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나누고 분열은 오래된 주파수입니다. 빛과 어둠의 싸움은 올바른 의견을 가짐으로써 이기지 않습니다. 진실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에 맞서야 한다는 내적 필요를 놓아줌으로써 이깁니다. 진실은 적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표적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단 3달 동안 여러분은 작고 평범한 방식으로 이것을 연습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비판받을 수도 있습니다. 논쟁에 초대될 수도 있습니다. 몸 안에서 조이는 느낌이 드는 입장을 취하라고 압박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에 귀 기울이세요. 여러분의 몸은 진실의 도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무엇인가가 정렬되어 있을 때 여러분의 몸은 부드러워집니다. 무엇인가가 정렬되어 있지 않을 때 여러분의 몸은 조입니다. 그것을 활용하세요. 여러분은 모든 극화에 참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동적이지 않으면서도 평화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잔인하지 않으면서도 명료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덕적 극성의 습관이 사라져 갈수록 여러분의 반응이 얼마나 판단에 의해 먹여졌는지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응은 종종 이건 이래서는 안 돼 라는 생각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녹아내리면 반응은 기반을 잃습니다. 그래서 다음 문이 열립니다. 반응에서 에너지를 거두어들이는 숙련의 문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3차 밀도와 4차 밀도의 더 낮은 회랑에까지도 진보한 영혼들을 묶어두는 한 가지 패턴이 있다면 그것은 반응입니다. 반응은 자연스럽게 느껴지기에 무해해 보입니다. 참여처럼 느껴집니다. 보호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반응은 갈고리입니다. 반응은 여러분의 의식을 겉모습으로 끌어내리고 한번 겉모습 안으로 들어가면 겉모습이 현실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며 그러면 여러분은 진실에서가 아니라 방어에서 살게 됩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 중 많은 이들이 집단장이 반응 패턴을 더 강하게 시험하고 있음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실패하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숙련이 앞으로 나오도록 초대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뚜렷한 이유 없이 갑작스러운 감정의 파도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짜증, 초조함 또는 옮기고, 논쟁하고, 고치고, 도망치고 싶은 긴급함을 알아차릴 수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더 반응적이며 그들의 신경계가 여러분에게 그들의 폭풍에 함께하자고 요구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도 있습니다. 부디 기억해주세요. 사랑스럽고 의식적이기 위해 그들의 폭풍 속으로 들어가거나 그들의 긴급함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반응은 의식을 시간, 이야기, 긴급함에 묶어두며 그래서 여러분을 밀도 속에 붙잡아둡니다. 반응은 말합니다. 지금 당장 뭔가가 잘못되었고 나는 지금 당장 반응해야 한다고. 그것은 더 높은 지성이 움직일 공간을 남기지 않습니다. 은총의 공간을 남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압박하지 않을 때 찾아오는 고요한 해법을 위한 공간을 남기지 않습니다. 반응이 사라지면 여러분은 즉시 더 깊은 현재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은 볼 수 있는 장으로 돌아가고 그 장에서 많은 일들이 여러분 없이도 해결됩니다. 반응이 줄어들수록 몸은 더 안전하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긴장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안전이 주로 어떤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안전은 하나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은 순간을 지나가도 한 사람은 공포에 떨고 다른 한 사람은 평온할 수 있습니다. 평온한 사람은 무지한 것이 아닙니다. 평온한 사람은 닻을 내린 것입니다. 그 단 내림 속에서 그들은 다른 이들에게 안정시키는 존재가 됩니다. 가르쳐서가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굳건히 서 있음으로써요. 제발 그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반응이 헌신과 혼동되었는지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반응하지 않으면 신경 쓰지 않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분노하지 않으면 아니란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즉시 응답하지 않으면 무책임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런 믿음들이 여러분을 지치게 해왔습니다. 여러분의 신경계를 경계 상태로 유지해왔습니다. 여러분의 에너지를 흩어지게 해왔습니다. 여러분은 돌볼 수 있고 그럼에도 평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책임질 수 있고 그럼에도 평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헌신할 수 있고 그럼에도 평화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많은 상황은 더 이상 여러분이 끼어들지 않을 때 스스로 해결되며 이는 처음에는 충격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쫓아다녔을 문제를 보고 이제는 잠시 멈추면 그 멈춤 속에서 해결책이 나타납니다. 예전에는 여러분의 관심으로 키웠을 갈등을 보고 이제는 키우지 않으면 그것은 동력을 잃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이상 여러분과 다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툼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회피가 아닙니다. 이것은 명료함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한때 즉각적인 반응을 촉발하던 상황들 속에서 멈춤이 열리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마치 시간 자체가 여러분이 온전하게 머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느려진 것처럼요. 이 멈춤은 선물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의식이 반사적인 마음 위로 올라가고 있다는 신호 중 하나입니다. 또한 이것은 여러분이 더 낮은 4차 밀도의 대역에서 더 높은 대역으로 문턱을 넘어가고 있음을 알아차리게 해주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강요되지 않습니다. 강박은 밀도에 속합니다. 선택은 자유에 속합니다. 이 멈춤 속에서 여러분은 응답하지 않는 것이 회피가 아니라 더 깊이 보는 방식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진실을 억누르는 것과 고요로부터 진실이 떠오르도록 허용하는 것은 다릅니다. 억눌림은 조입니다. 고요는 엽니다. 억눌림은 두려움입니다. 고요는 신뢰입니다. 멈춤 안에서 쉬면 무엇이 여러분이 할 일이고 무엇이 여러분이 할 일이 아닌지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대화가 경계를 필요로 하는지, 어떤 대화가 침묵을 필요로 하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교정이 필요한지, 어떤 것이 단지 의로움으로 위장한 반응인지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부드럽게 이것을 연습하세요. 무반응에서 완벽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수년, 수명에 걸친 반사 패턴을 다시 짜고 있습니다. 반응하게 되면 친절하게 알아차리세요. 자신을 꾸짖지 마세요. 그저 돌아오세요. 숨으로 돌아오세요. 마음으로 돌아오세요. 바라보는 의식으로 돌아오세요. 관찰자는 자유롭습니다. 관찰자는 빛입니다. 관찰자는 마음이 믿는 방식으로는 그 싸움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전투로 끌려가지 않는 여러분의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또 다른 것이 있는데 이는 매우 미묘합니다. 옛 의식은 문제에 에너지를 밀어넣는 것, 의지나 정신적 힘으로 겉모습을 바꾸는 것에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반응에 숨겨진 뿌리 중 하나입니다. 무언가가 잘못되어 보일 때 마음은 힘을 적용해야 한다고 믿고 힘을 적용할 수 없으면 공황에 빠집니다. 그러나 더 높은 방식은 힘이 아닙니다. 정렬입니다. 내면의 현존과 정렬될 때 여러분은 보이는 것에 맞서 밀어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진실 안에서 쉬고 진실은 거짓이 해소되는 것으로서 스스로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고요는 천둥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비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논쟁하지 않는 고요한 권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권위를 그것이 어떻게 느껴지는지로 알아볼 것입니다. 그것은 억지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조여 있지 않습니다. 어떤 결과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유지되는 동안 환상은 지지를 잃습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무언가를 즉시 해야 한다는 긴박함을 느낄 때 간단한 연습을 시도해보세요. 발을 느낄 만큼 충분히 길게 잠시 멈추세요. 숨이 더 아래로 내려가도록 두세요. 지금 이 순간 무엇이 진실인지 안에서 물어보세요. 그리고 말이 아니라 진실에 닿을 때 오는 편안함을 통해 들으세요. 그 편안함에서 행동이 생겨날 수 있고 생겨난다면 두려움에 의해 먹여지지 않을 것이므로 깨끗하고 단순하며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반응이 느슨해질수록 또 하나의 깊은 믿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반응은 여러분 바깥의 무언가가 여러분의 경험을 일으킨다는 생각에 의해 먹여져 왔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반응하지 않을 때 여러분은 내면의 상태가 외부 조건에 의해 지시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더 분명히 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다음 문을 엽니다. 외부 원인에 대한 믿음을 내려놓는 것. 덜 반응적으로 될수록 여러분은 어떤 깊은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반응의 많은 부분은 여러분 밖의 무언가가 여러분의 내적 상태를 야기하고 있다는 믿음에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뉴스가 여러분의 두려움을 일으킨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분노를 일으킨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은 경제가 여러분의 불안감을 일으킨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은 과거가 여러분의 현재를 일으킨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은 몸이 여러분의 기분을 일으킨다고 믿었고 외부의 원인을 믿었기 때문에 결과로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여러분은 결과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빛나는 의식의 한 점이며 의식은 여러분이 배워온 것보다 훨씬 더 주권적입니다. 다음 장에서 여러분은 또한 집단이 원인과 결과를 통해 스스로를 최면시키려 하는 것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끝없는 설명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 때문이었다. 우리는 저것 때문에 이렇게 느낀다. 세상은 불안정하니 두려워해야 한다. 부디 이렇게 사는 누구도 부끄럽게 하지 마세요. 그것은 인간 경험의 정상적인 교육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졸업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졸업은 지구를 떠나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구의 겉모습이 여러분의 현실을 정의한다는 믿음을 떠나는 것을 요구합니다.
외부 설명에 대한 미묘한 의존은 의식을 바깥으로 향하게 하고 지연시킵니다. 여러분 중 많은 이들이 상황을 재배치함으로써 자유로워지려 해왔습니다. 직업을 바꾸고, 파트너를 바꾸고, 장소를 바꾸고, 루틴을 바꾸고, 식단을 바꾸고, 정보 출처를 바꾸고, 영적 수행을 바꾸며, 그리고 이러한 변화들 중 일부는 유익할 수 있지만 그 어느 것도 여러분이 진정으로 찾는 단 한 가지를 줄 수는 없습니다. 내적 안정. 내적 안정은 조건들에 의해 주어지지 않습니다. 조건들에게 여러분이 누구인지 결정할 권위를 더 이상 부여하지 않을 때 드러납니다. 결코 아무것도 치유하지 못한 원인을 추적하느라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었는지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자신을 이렇게 만든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수년을 보냈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민감함을 만들었는지, 무엇이 여러분의 두려움을 만들었는지, 무엇이 여러분의 슬픔을 촉발했는지, 그리고 그 탐색이 여러분을 고리 속에 머물게 했습니다. 이해는 유용할 수 있지만 이해가 감옥이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을 살아있는 근원과의 연결을 지닌 존재로서가 아니라 이야기와 역사를 지닌 한 사람으로서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차이를 느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설명이 영혼을 위로하지 못한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존재가 영혼을 위로합니다. 외부 원인이 녹아내릴수록 안정된 내적 중심은 분명해집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생각들 뒤에 있는 고요한 자리로, 심장의 정지로, 배 안의 부드러움으로 붙들리고 있다는 느낌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이들이, 상황들이 여러분의 내적 상태를 정의할 권위를 잃어가는 가운데 안에서 형성되는 조용한 독립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상승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들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영향받는 상태에서 닻을 내린 상태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끌려다니는 상태에서 현재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밖에 어떤 것도 경험을 시작할 수 있다고 보지 않을 때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내적 현실이 더 이상 일어나는 일들에 의해 지시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상황에 감정적으로 소유되지 않은 채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공황 속에서 살지 않으면서도 실용적인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소모되지 않으면서도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 성숙입니다. 이것이 기억하는 스타시드의 성숙입니다. 나의 근원은 내 안에 있다. 나의 안내는 내 안에 있다. 나의 삶은 안에서부터 산다. 앞으로 몇 주 동안 여러분은 아마도 어떤 오래된 두려움들이 그 무게를 잃는 것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한때 숨이 먹게 했던 헤드라인이 이제는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한때 여러분을 자극할 수 있었던 사람이 이제는 중립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한때 여러분을 괴롭히던 미래의 시나리오가 이제는 큰 하늘을 지나가는 한 생각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부디 이 변화들을 조용히 축하하세요. 그것들은 해방의 신호입니다. 그것들은 삶이 여러분에게 작용하는 힘들의 연속이라는 오래된 투쟁의 계약을 뒤로하고 긴장 없이 다스리는 내적 존재로부터 사는 은총의 계약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세련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중 일부는 삶이 전적으로 법에 의해 지배된다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카르마의 법, 보상의 법, 처벌의 법, 보상의 법. 여러분은 한 걸음 잘못 내디디면 삶이 되쳐 때릴 것이거나 다른 이들이 잘못하면 그들이 자신을 때릴 것이며 여러분의 안전이 법을 정확히 예측하는 데 달려있다는 감각을 지니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또 다른 형태의 외부 원인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판결을 기다리는 법정처럼 외부 세계를 지켜보게 만듭니다. 더 높은 의식에서는 여러분은 법보다 더 부드럽고 훨씬 더 강력한 무언가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은총은 지혜의 취소가 아닙니다. 은총은 두려움에 기반한 계산 없이 움직이는 신성의 지성입니다. 은총 안에서 살 때 여러분은 벌을 받거나 보상을 받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주가 여러분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방향을 바로잡는 내적 정열로부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 일부는 지금 카르마가 빠르게 녹아내리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카르마라고 불렀던 것은 종종 그저 믿음의 관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바뀌면 그 관성도 바뀝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여러분은 예전에는 풀리는데 몇 년이 걸리던 패턴들이 끝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억지로 밀어붙여서가 아니라 두려움과 관심으로 더 이상 그것들을 먹여 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발 한 사람에게 원인을 고정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기억하세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결핍, 고통, 지연,
혹은 부당함의 근원이라고 믿는 순간 여러분은 자신의 주의를 통해 그들에게 묶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주권을 내려놓습니다. 또한 의식의 부메랑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이 보내는 판단은 결코 정말로 다른 이의 영혼에 닿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신의 개념을 때린 뒤 돌아와 여러분 자신의 평화를 흔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는 이들을 포함해 모든 존재의 진정한 정체성을 보기를 권합니다. 이는 행동을 변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장을 얽힘에서 해방하라는 뜻입니다. 날이 갈수록 작은 내적 전환의 행위를 연습하세요. 두려움으로 바깥으로 끌려간다고 느낄 때 여러분이 아는 가장 단순한 진실로 안쪽으로 돌아서세요. 사랑은 실제이며 여러분의 삶은 의미가 있고 여러분은 인도받고 있으며 여러분은 지지받고 있다는 것. 억지로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기억하면 됩니다. 기억은 하나의 주파수입니다. 기억할 때 여러분의 장은 재정렬됩니다. 기억할 때 여러분의 마음은 가라앉습니다. 기억할 때 여러분은 바깥에서 원인을 찾는 것을 멈추고 안에서 원인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여러분을 숨쉬게 해온 고요한 지성. 그리고 이러한 내적 인과가 익숙해질수록 여러분은 또 다른 미묘한 집착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바깥의 원인을 믿는 마음은 또한 안전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옳아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음 문을 엽니다. 옳아야 한다는 필요, 착해야 한다는 필요, 진화된 존재로 보여야 한다는 필요를 놓아버리는 것. 바깥의 원인에 대한 믿음을 풀어낼수록 여러분은 삶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해야 할 필요를 덜 느끼기 시작하고 이는 자연스럽게 여러분을 매우 여린 문턱으로 이끕니다. 옳아야 한다는 필요, 착해야 한다는 필요, 진화된 존재로 보여야 한다는 필요. 여러분 중 많은 이들은 진실한 마음으로 지구에 왔습니다. 돕고 싶었습니다. 치유하고 싶었습니다. 발견했을 때보다 더 나은 상태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 일부는 자신도 모르게 영적 성장을 또 다른 형태의 압박으로 바꾸었습니다. 마치 어떤 기준에 도달해야만 평화가 주어지는 것처럼요. 여러분은 안전하다고 느끼기 위한 오래된 전략들이 약해지고 있음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 되는 전략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강한 사람이 되는 전략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이 되는 전략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고통스러운 방식이 아니라 정화되는 방식으로 겸손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빛을 연기하는 것을 멈추고 그저 빛을 살아내라는 초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올바르기 위해 애쓰는 것은 조용히 생존 수준의 긴장을 다시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몸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오르려 할 때 몸은 조여옵니다. 착해지려 할 때 호흡은 얕아집니다. 진화된 존재로 보이려 할 때 마음은 방어적으로 느껴집니다. 처음에는 이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은 그것을 고귀하게 들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신경계는 사랑과 압박의 차이를 압니다. 사랑은 넓습니다. 압박은 수축합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간단한 나침반이 필요하다면 여러분의 몸이 언제 여러분이 연기로 벗어났는지 말해주게 하세요. 여러분 중 일부는 항상 올바른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것, 항상 영적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 항상 침착해야 한다는 것, 항상 빨리 용서해야 한다는 것, 항상 긍정적이어야 한다는 것, 이런 의식의 연기 압박이 얼마나 미묘했는지 느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이것은 깨달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통제입니다. 미덕으로 위장한 통제입니다. 진정한 영적 성숙은 인간적 감정의 부재가 아닙니다. 자기 공격의 부재입니다. 여러분은 분노를 느끼면서도 여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슬픔을 느끼면서도 여전히 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란을 느끼면서도 여전히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더 높은 주파수는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정직함을 요구합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이해를 정당화하거나 자신의 성장을 자신이나 다른 누구에게든 증명할 필요가 더 이상 없어질 때 깊은 쉼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이들은 마치 끊임없는 영적 교실에 있는 것처럼 살며 채점받기를 기다려왔습니다. 여러분은 생각, 감정, 반응, 의심으로 스스로를 채점했고 신성은 여러분을 재판관처럼 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잊었습니다. 신성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존재로, 사랑으로, 동반자로, 내면의 집으로. 스스로를 채점하기를 멈출 때 비로소 여러분은 배울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채점하기를 멈출 때 비로소 여러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증명되지 않을 때 존재는 노력 없이도 다른 이들을 안정시킵니다. 이것은 자아가 이해하지 못하는 비밀입니다.
자아는 돕기 위해 반드시 가르치고 설득하고 바로잡고 혹은 연기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존재는 강요되지 않을 때 더 많이 돕습니다. 여러분이 쉬고 있을 때 여러분은 쉼을 제공합니다. 여러분이 고요할 때 여러분은 평온을 제공합니다. 여러분이 정직할 때 여러분은 정직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달 동안 여러분 중 일부는 사람들이 완벽한 말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에너지가 안전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것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부디 이것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도록 두세요. 섬기기 위해 스승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진실하면 됩니다. 또한 여러분 중 일부는 자신의 영성이 의심받을 때 그것을 변호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도전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민감함, 직관, 평화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비판받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오래된 패턴이 되돌아오려 합니다. 내가 오를 수만 있다면 그들은 멈출 것이다. 그러나 영혼은 논쟁에서 이길 필요가 없습니다. 영혼은 인정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해가 존재하도록 두면서 그것을 위협으로 만들지 않아도 되는 때가 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은 자유롭습니다. 또한 마음속에서 다른 사람을 학대하는 일을 멈출 때 찾아오는 자유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이들은 해치려는 의도가 없었지만 누군가를 무지하다, 타락했다, 잠들어 있다, 희망이 없다, 혹은 위험하다고 낙인 찍는 내면의 판결을 품어왔고 그러고는 왜 자기 마음이 무겁게 느껴지는지 의아해 해왔습니다. 다른 이에게 고정된 정체성을 부여할 때 여러분은 그들의 참된 존재를 보지 못하며 그 왜곡은 여러분의 영혼을 건드리지는 않지만 여러분의 평안을 흔듭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단순한 친절을 연습하세요. 판단이 떠오르는 것을 알아차리면 그것과 싸우지 마세요. 그저 내려놓고 모든 존재는 현재의 행동보다 더 깊은 정체성을 지닌다는 진실로 돌아가세요. 영적 정체성을 놓아줄 때 비교나 서열이나 자기평가 없이 존재 그 자체로 쉬게 됩니다. 충분함을 증명하려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여러분의 진정성은 힘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은 매우 아름다운 변화입니다. 마치 자신이 쓰고 있는 줄도 잊었던 변장을 벗는 것과 같습니다. 더 부드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더 고요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인상 주는데 덜 관심을 갖게 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쇠퇴가 아닙니다. 이것은 상승입니다. 여러분은 노력의 삶에서 현존의 삶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마음이 영성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려 하는 빈도를 관찰하세요. 마음은 내가 아는 사람이다. 내가 보는 사람이다. 내가 극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알아차릴 때 부드럽게 미소 지으세요. 그리고 가장 단순한 진실로 돌아가세요. 여러분은 신성한 창조주의 불꽃이며 여러분의 가치는 성취를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존재하기 때문에 사랑받습니다. 여러분은 전체의 일부이기 때문에 지지받습니다. 그리고 옳아야 한다는 이 필요가 녹아내리면서 내면이 더 고요해지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내면의 소음의 큰 부분은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하려는 시도였기 때문입니다. 이미지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을 때 침묵은 도피가 아니라 살아있는 상태로서 접근 가능해집니다. 이것은 다음 문을 엽니다. 존재의 방식으로서 침묵 안으로 들어가는 것.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는 것을 멈추는 때가 옵니다. 그리고 그 다정한 내려놓음 속에서 여러분 안에 어떤 것이 마침내 쉬고 있음을 알아차립니다. 여러분은 완벽한 조건, 완벽한 명상, 완벽한 마음가짐을 만들어야 한다는 듯이 침묵을 하나의 경험으로서 수년간 찾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침묵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침묵은 여러분이 자신의 경험과 흥정하는 일을 멈출 때 드러납니다. 그것은 내적 논쟁의 부재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삶을 스스로에게 설명하는 일을 멈추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앞으로 3달은 침묵의 가치가 매우 분명해지게 할 것입니다. 주파수가 상승하고 의식이 상승함에 따라 여러분은 모든 것을 더 느낄 것입니다. 더 많은 아름다움을 느끼고 또한 더 많은 소음도 느낄 것입니다. 어떤 대화가 예전엔 몇 시간이 걸리던 것을 이제는 몇 분 만에 여러분을 지치게 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득한 공간이 더 시끄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속도를 늦추고 단순화하고 영향이 되는 것을 선택하라고 요구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약해지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더 정교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조율되고 있습니다. 침묵은 경험이 더 이상 설명되지 않는 곳에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아주 평범한 순간에 이것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손을 씻을 때,
방으로 걸어갈 때, 차를 만들 때, 창밖을 바라볼 때, 잠들기 전 침대에 누워 있을 때, 여러분은 침묵을 만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면의 해설이 멈출 만큼 충분히 길게 잠깐 멈춥니다. 여러분 중 일부에게 이것은 판단 없이 자기 자신과 함께 홀로 있어 본 첫 경험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것을 다정하게 두세요. 그것을 신성하게 두세요. 침묵은 비어 있지 않습니다. 침묵은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은 현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은 인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은 소리치지 않는 고요한 지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왜 우리가 그것을 침묵인데도 천둥이라고 부르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 현존에서 오는 인도는 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수줍지 않습니다. 그것은 두려움과 흥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힘을 쓰지 않으면서도 강력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을 통해 움직일 때 싸움 없이도 한 삶 전체를 재정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드라마와 함께 오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것은 안에서 울리는 맑은 종소리처럼, 한결같은 예스처럼, 고요한 노처럼, 설명이 필요 없는 평화의 느낌처럼 찾아옵니다. 마음은 인도가 불안과 같은 톤으로 소리치길 기대하지만 영혼은 참된 인도가 고요하다는 것을 알아봅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여러분이 미친 듯이 징조를 찾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침묵으로 돌아가서 천둥이 돌아오는 고요함이 되도록 두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몇 분이라도 고요 속으로 들어가면 가슴에서 무언가의 무게가 들리는 것처럼, 혹은 마음이 더 이상 여러분을 압박하지 않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배의 부드러움, 호흡의 더 깊어짐, 심장의 미묘한 따뜻함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름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허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가려던 곳에 도착했음을 알아차립니다. 여러분 중 많은 이들이 모든 것이 해결될 미래의 어느 순간을, 마침내 안전하다고 느낄 때를, 상승이 끝난 듯 느껴질 때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고요 속에서 여러분은 가장 깊은 안전이 이미 여기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결코 미래에 있지 않았습니다. 결코 어떤 결과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추구를 멈출 때 남아있는 현존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삶을 멈춘다는 뜻은 아닙니다. 삶을 마치 붙잡아야 하는 것처럼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삶이 여러분에게 오도록 둘 수 있습니다. 삶은 내적 해설 없이도 계속됩니다. 여러분은 이것에 놀랄 수도 있습니다. 말하고, 일하고, 창조하고, 다른 이들을 돌보고 있으면서도 그 안에는 고요함이 있습니다. 이 고요함은 무감각이 아닙니다. 해리도 아닙니다. 그것은 명료함입니다. 그것은 모든 생각마다 끌려가지 않는 여러분의 일부입니다. 이것이 더 높은 주파수의 위대한 선물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소모되지 않은 채로 현존할 수 있습니다. 고요는 명상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순간들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영적 경청이 공식적인 수행에서만 일어난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신성은 여러분이 단순할 때 가장 분명하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애쓰지 않을 때 말합니다. 무엇인가를 증명하려 하지 않을 때 말합니다. 답을 요구하지 않을 때 말합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작은 멈춤을 실험해 보십시오. 메시지에 답하기 전에 잠시 멈추십시오. 반응하기 전에 잠시 멈추십시오. 서두르기 전에 잠시 멈추십시오. 그 멈춤 속에서 여러분은 미묘한 예 혹은 아니오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안내입니다. 고요함은 비어있는 것이라기보다 친밀한 것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며 마치 마침내 신뢰할 수 있는 무언가가 가까이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친밀함은 여러분 자신의 영혼과 창조주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은 바깥에서 동반자를 찾으라고 가르친 세상에서 살아왔고, 동반은 아름답지만 가장 깊은 동반은 안에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고요 속에 앉는 법을 배우면 여러분은 혼자가 아님을 발견합니다. 여러분은 안으로부터 동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 많은 이들이 앞으로 몇 달 동안 자신의 외로움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삶이 사람들로 가득 차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내면의 삶이 사랑으로 거주되기 때문입니다. 이 살아있는 고요 속에서 불확실성은 더 이상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모든 질문을 즉시 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획을 억지로 밀어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안개에서 명료함을 억지로 끌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안개가 존재하도록 허용하면서도 여전히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높은 주파수의 능력입니다. 밀도 속의 마음은 모르는 것을 싫어합니다. 공황에 빠집니다. 이야기를 지어냅니다. 통제권을 움켜쥡니다. 그러나 영혼은 세부 사항을 요구하지 않는 더 깊은 알매 닻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모름 속에서도 쉴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 일부는 답을 억지로 내지 않을 때 답이 온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들은 부드러운 알무로, 동시성으로, 감정의 조용한 전환으로, 열리는 문으로, 제한된 대화로, 정확히 맞는 순간에 우연히 읽게 되는 한 줄의 글로 찾아옵니다. 여러분은 시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인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은 메시지를 애써 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은 이미 존재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고요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요가 살아있는 상태가 될수록 결과와 시간에 대한 집착을 놓기가 더 쉬워질 것입니다. 집착은 내적 소음으로 먹고 살기 때문입니다. 소음이 사라지면 여러분은 이 순간의 충만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음 문을 엽니다. 결과와 시간에 대한 집착을 놓는 것. 고요가 익숙해질수록 기다림의 움켜짐이 느슨해지기 시작하는 것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안전, 소속, 사랑, 자유, 그리고 그러한 감정들은 상황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여러분의 의식이 진실과 정렬될 때 솟아납니다. 여기에는 단순하지만 깊은 종류의 내적 작업이 있습니다. 마음은 미래를 상상함으로써 자신을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고 조건화되어 왔습니다. 시나리오를 리허설합니다. 결과와 흥정합니다. 거래합니다. 이것이 일어나면 나는 괜찮을 거야. 그러나 여러분은 어떤 특정한 결과에도 의존하지 않고 열린 채로 사랑스럽게 머무를 수 있는 조건화되지 않은 마음에서 사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평화가 계획 안에 저장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계획을 세울 수 있고 그러면서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고 그러면서도 항복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붙잡지 않으면서도 의도를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붙잡고 있던 힘을 놓는 순간 통증을 느낀다는 것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 통증은 시간과 맺어왔던 오래된 계약이 풀려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뒤처졌다고 느꼈던 세월을 울 수 있습니다. 멈춰 섰던 순간들을 울 수 있습니다. 삶이 여러분을 가치 있는 존재로 증명해 주도록 억지로 몰아붙이려 했던 방식을 울 수 있습니다. 이 아픔이 물처럼 여러분을 지나가게 두십시오. 과장하지도 말고 억누르지도 마십시오. 통증이 허용되면 정화가 되고 정화 뒤에는 현재 순간이 더 넓게 느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어떤 타임라인을 꽉 움켜쥐고 있음을 느낄 때 스스로에게 속삭여 보세요. 나는 붙들리기 위해 정확한 순간을 알 필요가 없어. 그리고 숨을 쉬고 턱을 부드럽게 하고 어깨를 부드럽게 하고 여러분의 심장이 몸으로 돌아오게 두십시오. 여러분은 순간 안에서 사는 법을 배우고 있으며 순간은 여러분의 안내가 사는 곳입니다. 어떤 날들은 앞으로가 빠르게 느껴질 것이고 어떤 날들은 넓고 느리게 느껴질 것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오래된 선형적 붙잡음이 느슨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겹의 층 안에서 동시에 살고 있는 것처럼 느낄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시간을 더 통제하고 싶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부디 자신에게 친절하십시오. 여러분의 시스템이 조정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더 열린 상태로 사는 법을 배우고 있고 그 열림은 처음에는 불확실성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존재하게 두십시오. 그것이 신뢰로 향하는 문이 되게 두십시오. 신성에 대한 여러분의 신뢰가 기다림을 대체할 때 인내는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스스로를 억지로 인내하게 만드는 것과는 매우 다른 경험입니다. 강요된 인내는 위장한 좌절입니다. 자연스러운 인내는 평화입니다. 움직임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삶이 움직이고 있음을 조용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미완성으로 느껴지지 않는 현재에 자리 잡는 신뢰가 찾아옵니다. 여러분은 증거를 찾으려고 지평선을 훑는 일을 멈춥니다. 날짜를 세는 일을 멈춥니다. 마치 답이 평화를 줄 수 있는 것처럼 언제라고 묻는 것을 멈춥니다. 여러분의 평화는 답 안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평화는 여기 지금 있는 존재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이들이 기다림이 미지 그 자체보다 더 지치게 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미지는 살아있고 창조적이며 가능성으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기다림이 무거운 것은 결핍을 함의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가 부족하며 여러분을 완성하기 위해 도착해야 한다는 것을 함의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여러분은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추구하게 하려고, 사게 하려고, 성취하게 하려고, 여러분의 가치를 결과에 묻게 하려고 불완전하다고 느끼도록 훈련받아 왔습니다. 이것은 오래된 밀도의 일부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진정한 본성이 아닙니다. 미래의 사건들에 의해 완성되어야 한다는 필요를 내려놓을 때 여러분의 에너지가 돌아옵니다. 길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을 멈추면 삶이 더 유연하게 움직인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추적은 마음이 안전하다고 느끼려는 방식입니다.
마음은 진척도 그래프를 보고 싶어 합니다. 증거를 보고 싶어 합니다. 영적 성장을 프로젝트처럼 측정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은 프로젝트처럼 성장하지 않습니다. 꽃처럼 펼쳐집니다. 조건이 올바를 때 열리며 그 조건은 외부의 일정이 아니라 주로 여러분의 내적 상태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추적을 멈추면 여러분은 공간을 만듭니다. 그 공간에서 은총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결과는 예상치 못했더라도 여러분이 즉시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찾아옵니다. 이것은 집착 없이 사는 기쁨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특정한 형태를 고집하지 않을 때 신성은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필요한 것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때로 여러분은 안도를 구하고 끝을 받습니다. 때로 여러분은 연결을 구하고 먼저 여러분을 치유하는 고독을 받습니다. 때로 여러분은 명료함을 구하고 혼란을 녹여버리는 멈춤을 받습니다. 마음은 이런 선물을 선택하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여러분의 더 깊은 존재는 그것들이 옳다고 알아봅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어수선하더라도 현재 순간을 축복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여기 있는 것으로 그것을 축복하십시오. 숨 쉬는 것으로 그것을 축복하십시오. 단순한 아름다움을 알아차리는 것으로 그것을 축복하십시오. 이것은 주의가 필요한 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의 인질로 여러분의 평화를 만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불확실성 한가운데에서도 현존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은 매우 강력해집니다. 옛날 방식의 통제가 아니라 새로운 방식의 신뢰로요. 그리고 결과에 대한 이 집착이 느슨해질수록 관계가 변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관계는 타임라인 역할 기대와 이야기들로 가득해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자유롭기 위해 사람들이 달라지기를 기대하는 것을 멈출 때 역할 이야기 행동을 넘어 그들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다음 문을 엽니다. 모든 존재를 역할 이야기 행동을 넘어 바라보기. 여러분이 자유롭기 위해 사람들이 변하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출 때 여러분은 그들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행동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처받는 곳에 머물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내적 상태를 다른 사람의 이야기와 사슬로 묶는 일을 멈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중 많은 이들이 사람들을 그들을 아는 방식에 의해 묶어두고 있었습니다. 기억을 통해, 실망을 통해, 희망을 통해, 원망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서 그들이 맡았던 역할을 통해. 역할은 무겁습니다. 역할은 밀도의 일부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시간 속에 갇히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관계가 지상팀을 위한 강력한 교실이 될 것임을 여러분에게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어떤 연결은 진실이 더 쉽게 말해지기 때문에 강화될 것입니다. 어떤 연결은 의무나 오래된 정체성으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희미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가족 역학이 바뀔 때 고통을 느낄 것이고 여러분 중 일부는 안도감을 느낄 것입니다. 부디 이 모든 것을 실패라고 낙인 찍지 마십시오. 그것은 재정렬입니다. 의식이 상승함에 따라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움직임입니다. 서사가 무너지면 관계는 업적 부담을 잃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자기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되풀이하지 않을 때 얼마나 많은 공간이 열리는지 느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한때 정확했을지 모르지만 계속 반복하면 그들을 얼어붙게 만들고 여러분 또한 얼어붙게 됩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수년 전의 대화를 재생하며 그 재생은 마치 아직도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몸을 긴장시킵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은 리허설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쓰였는지 보게 되고 부드럽게 멈추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용서할 서사가 더 이상 없을 때 용서가 노력 없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중 많은 이들이 용서를 영적 영위로 억지로 하려 했고 그것이 거짓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선언이 아닙니다. 정체성의 해방입니다. 상대가 더 이상 그 일을 한 사람으로 붙잡혀 있지 않고 여러분 또한 더 이상 상처받은 사람으로 붙잡혀 있지 않을 때 무언가가 느슨해집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경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거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적인 매듭은 풀립니다. 이것이 해방입니다. 서사 없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 자신의 과거로부터도 똑같이 여러분을 해방시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체성은 대칭적으로 녹아내리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들을 꼬리표에서 풀어줄 때 여러분 자신도 꼬리표에서 풀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도 부드러워집니다. 동시에 여러분은 자신이 해온 것, 견뎌온 것, 믿어온 것의 합이 아니라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살아있는 현존입니다. 여러분은 신성의 불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붙들면 다른 이들도 이렇게 붙들기 쉬워집니다. 그들과 의견이 다르더라도, 그들의 행동을 신뢰하지 않더라도, 그들을 곁에 두고 싶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여러분은 이를 작은 방식으로 연습할 많은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 두려움에서 행동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꼬리표를 붙이고 싶은 충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잠시 멈추십시오. 발을 느끼십시오. 두려움은 정체성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누군가 불친절하게 구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꼬리표를 붙이고 싶은 충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잠시 멈추십시오. 불친절함은 영혼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여러분 자신이 오래된 패턴에서 행동하는 것을 보고 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잠시 멈추십시오. 패턴은 여러분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빛과 어둠의 이야기에서 가장 깊은 동력 중 하나인 죄책감의 순환에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순진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분별은 사랑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분별에는 정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행동이 해롭다는 것을 알아차리면서도 그 존재를 그 행동 안에 가두기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미움 없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마음속에 품지 않은 채 떠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벽을 세우지 않으면서도 여러분의 장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중 많은 이들이 다른 이들을 마음속에서 학대하는 일을 멈출 때 삶이 더 가벼워지는 것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내적 정죄는 무거운 진동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직관을 흐리게 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굳게 만듭니다. 여러분을 더 낮은 주파수에 붙잡아 둡니다. 아주 잠깐이라도 다른 이의 참된 정체성을 보는 연습을 할 때 여러분은 판단의 부메랑에서 구원받고 처벌하거나 처벌받아야 할 필요에서 해방됩니다. 옳아야 할 필요에서도 해방됩니다. 그리고 이 자유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이 가져오러 온 빛을 위한 더 맑은 통로가 됩니다. 역할과 이야기와 행동 너머를 보는 것을 연습할수록 오래된 얽힘들이 얼마나 빠르게 녹아내리는지에 여러분은 놀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수십 년의 긴장이 단 한 주 만에 사라지는 것처럼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더 이상 그 이야기에 먹이를 주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관계가 중립이 되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특정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정확한 숙련을 연습하도록 돕기 위해서였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부디 어려운 스승들에게도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감사는 사랑으로 그 교훈을 봉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이 연습이 권력이 실린 듯한 상황들에서 매우 실용적으로 되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법원, 학교, 정부, 직장, 그리고 가족 체계들에서 말입니다. 여러분은 권위자, 기관 또는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과정과 마주하게 될 수 있으며 오래된 밀도는 여러분이 오직 역할만 보게 만들 것입니다. 판사, 감독자, 교사, 아버지, 공무원, 배심원, 상대. 그러나 여러분은 각 역할 아래 비록 한동안 성격 뒤에 가려져 있더라도 동일한 근원의 현존이 있음을 기억할 때 자유가 깊어집니다. 이것을 고요히 붙들 수 있을 때 여러분은 자기 의식 안에서 피해자가 되는 것을 멈추고 어떤 역할도 빼앗을 수 없는 단단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다른 이들에게 완벽을 기대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역할들이 여러분을 최면에 걸어 진실한 것을 잊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역할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 역할 너머를 보는 연습을 하세요. 여러분의 장이 먼저 바뀌고 그 다음 여러분의 경험이 뒤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존재들을 표면 너머로 볼 수 있게 되면 표면이 이야기의 전부라고 믿는 일을 그만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근원에 보이지 않는 통치에 신뢰를 두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겉보기에는 그 반대를 소리치고 있던 때에도 여러분의 삶과 이 행성을 붙들어 온 보이지 않는 지성에 신뢰하는 마지막 문을 엽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여러분이 겉모습 너머를 볼 수 있을 때, 반응 없이 쉬어갈 수 있을 때, 옳아야 한다는 필요와 시간을 통제하려는 필요를 내려놓을 때,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최종적인 해방에 이릅니다. 신뢰. 이 신뢰는 개념이 아닙니다.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억지로 만들어내는 결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두려움 속에 붙잡아 두었던 오래된 믿음들에 더 이상 먹이를 주지 않을 때 이용 가능해지는 자연스러운 쉼의 자리입니다. 본질적인 어떤 것도 잃어버리거나 지연되거나 잘못 다루어진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고요한 신뢰가 찾아옵니다. 가까운 미래의 집단은 표면상 혼란스러워 보이는 순간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긴장하고 예측하고 걱정하려는 오래된 반사를 느낄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것을 기억하세요. 예측 불가능함이 반드시 불안하게 느껴질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붙들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낡은 세계에서 불안정하게 보이는 변화들 자체가 종종 해방이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신뢰는 더 이상 안심, 신호, 확인을 찾지 않을 때 성숙해집니다. 여러분 중 많은 이들은 자신이 올바른 길에 있다는 증거를 찾아 스캔하도록 훈련되어 왔습니다. 반복되는 숫자들, 메시지들, 꿈들, 직관적 느낌들, 외부의 검증, 승인, 이런 것들은 달콤할 수 있지만 그것들에 의존한다면 불안한 채로 남게 됩니다. 그것들이 멈추는 순간 버려졌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진짜 신뢰는 신호가 조용할 때 사라지지 않습니다. 진짜 신뢰는 여러분 안에 현존에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에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서 쉴 때 여러분은 바깥 세상이 여러분을 진정시켜주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바깥 세상에 평온을 가져옵니다. 스트레스가 안정되면서 두려움은 극복되는 것이 아니라 중요성을 잃습니다. 이것은 두려움과 싸우는 것과는 아주 다른 경험입니다. 예전 방식에서는 노력으로, 의지로, 논리로 두려움과 싸우려 했습니다. 새로운 방식에서는 두려움이 애초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분리해서 살지 않을 때 두려움은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여전히 어떤 감각으로 나타날 수는 있지만 구름처럼 지나갑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쫓을 필요가 없습니다.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자유입니다. 의미 있는 어떤 것도 지연되거나 잃지 않았다는 신뢰가 찾아옵니다. 많은 여러분은 시간에 대한 고통, 잃어버린 해들에 대한 고통, 놓쳤다고 생각하는 기회들에 대한 고통, 망쳤다고 생각하는 사랑에 대한 고통,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실수들에 대한 고통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신성은 마음이 하는 방식으로 여러분의 시간선과 함께 일하지 않습니다. 신성은 준비됨과 함께 일하며 여러분은 이전에는 준비되지 않았던 방식으로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달 동안 여러분은 가속된 치유, 가속된 명료함, 가속된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한때 몇 년이 걸리던 것이 몇 주가 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억지로 밀어붙이기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저항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여러분은 바깥을 바라볼 필요가 줄어드는 것을 느낍니다. 이미 어떤 안정된 무언가가 여러분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받게 될 가장 깊은 폭로입니다. 창조주의 현존은 언제나 여러분의 다음 순보다도 더 가까이 있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할 때 여러분은 적대적인 우주 속에 홀로 있는 사람처럼 살기를 멈추고 살아있는 지성 안의 한 존재로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도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선택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들 안에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동행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신성에 대한 여러분의 신뢰가 실천이 되도록 하세요. 압도될 때 여러분이 살 수 있는 단순한 진실로 돌아가세요. 나는 붙들려 있다. 불안할 때는 나는 인도받고 있다로 돌아가세요. 압박을 느낄 때는 나는 억지로 밀어붙일 필요가 없다로 돌아가세요. 이것들이 외치는 확언이 아니라 속삭이는 상기임이 되게 하세요. 몸이 그것을 느끼게 하세요. 호흡이 느려지게 하세요.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세요. 이것이 신뢰가 몸에 깃드는 방식입니다. 말이 아니라 신성 안에서 이완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배우는 신경계 체레야. 편안함은 더 깊어집니다. 예측 불가능함이 더 이상 불안하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많은 여러분은 불확실성을 더 큰 우아함으로 통과할 수 있음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공황 없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기려는 필요 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미움 없이 경계를 세울 수 있습니다. 짐을 지지 않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희생하지 않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구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종류의 힘입니다. 굳어지지 않는 힘, 지배하지 않는 권능, 공격하지 않는 명료함. 부디 기억하세요. 빛과 어둠의 전투는 여러분이 어둠의 인격이라는 존엄을 부여하는 것을 멈출 때, 그리고 빛의 수행의 부담을 지우는 것을 멈출 때 더 빨리 해결됩니다. 빛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존재의 본성입니다.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분리를 믿는 일을 멈추면 됩니다. 그저 사랑을 여러분의 집으로 되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날들이 지나가면서 여러분은 내가 이것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오래된 장애물들이 녹아 사라지는 것을 목격할 것입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진실이 떠오르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이 더 열려가는 것을 느끼고 행복이 먼 미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는 하나의 주파수입니다. 여러분의 창의성은 증가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관은 더 예리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계는 재정렬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면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변화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존중하십시오. 그것은 상승의 언어입니다. 또한 우리가 여러분이 기억하길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여러분을 설득하려 할 때 여러분 안의 존재가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으로 외부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원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에 기회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포기하려던 바로 그때 연락해오는 친구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장소, 도움이 되는 사람, 분명한 아이디어, 갑작스러운 해결책, 벽밖에 없던 곳에서 열리는 문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긴장 속에서 살도록 브렛나스나시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연결 속에서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신성한 중심과 접촉할 때 삶이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이것은 환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질서가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지 알아주세요. 여기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종 사랑을 잊어버린 세상에서 사랑을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숨는 편이 더 쉬웠을 때에도 여러분의 빛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감사로 여러분을 기립니다. 나는 미이라입니다.